우린 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고 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각각 지방과 또 독특한 혈액형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방금 세례식을 했지만 세례란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되었음을 예식을 통해 드러내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로마서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미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세례란 우리 방금 보았던 예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경험한 이른바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가 되어 계셨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사람이 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보통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들이나 죄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겸손하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죠. 바로 그것은 자신과 죄인들을 하나로 만들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제부터 죄인들의 대표가 되셨고 이제 죄인들이 짊어질 형벌과 저주를 친히 책임지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 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그 순간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하나됨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바로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니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여러분 믿으심을 통해서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주와 함께 시작.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으라.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기하죠? 아니, 나는 아직 지금 2024년도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었고 무엇이 죽었단 말인가? 자, 그것은요, 예수님과 우리는 성령을 통해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2000년 전 죽으심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저희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다는 거냐면 죄 아래에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히고 또 나도 상처를 받고 삽니다.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짓고 죄의 대가인 사망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진노의 형벌을 영원히 받을 운명이었습니다. 영원토록 사망과 지옥으로 고통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잠깐이라도 사라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즉시 불타는 시면으로 모두 다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밑에 떨어질 자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미리 부르시고요, 죄에 인된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과 하나로 연합시키셨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처벌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보십시오.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우리가 이미. 그래서 그 결과 죄의 몸이 죽어서 그 결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우린 이러한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자, 저도 예수님 만난 지 30여 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전히 저도 죄 짓고요, 여전히 저도 쓰러질 때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죽었다는 것이냐? 정확히 성경을 보면요, 죄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 저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죄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격 속에 죄의 잔당들이 남아있습니다. 자,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게릴라들이 혹은 죄의 테러리스트들이 우리 인격 속에 남아서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미혹을 받아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말을 듣고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너 이거 태야, 이거 저질러야, 그런 달콤한 유혹을 받고 또 내 눈을 들어 보기에 탐스럽게 할 만큼 내 마음도 끌리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내 의지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여러분 지금 형무소에 가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 거기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들, 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많이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많이 자위하죠. 자, 11절 12절은 보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결론을 내리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사고란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바로 내가 현상을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팩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비록 내가 어제 죄의 패배를 당했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렇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죄의 통치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을 통하여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이 이미 나도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에 있어서 죽었음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였음을 묵상하시고요. 설사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즉시 죄를 토설하고 버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죄는 예수님 영접하면서 즉시 버릴 수가 있지만 어떤 죄들은 여러분의 인격에 깊이 달라붙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자백하고 복음의 진리를 묵상해도 죄가 안 뽑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죄는 오랫동안 습관처럼, 예를 들어 어떤 가문은 화를 제려는 가문, 또 어떤 식구는 부모님 쫓아서 염려 많이 하는 습관, 그래서 불신의 죄악을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요. 죄된 습관이 내게 있어서 계속 죄를 많이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의 민족 자체가 쉽게 저지른 죄악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간해서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도 보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죠. 용서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내가 더 이상 내 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결단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죄를 버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을 여러분 선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아직까지 죄악의 습관 또 죄악의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제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의 실패가 가득하여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죄에 지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나를 자신과 연합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능력이 내가 죄를 짓는 성향보다 더 강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다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고 다시 결단하셔서 여러분 어제 지셨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 죄를 버리고 다시 힘차게 예수 제자로 살아갈 결단을 하시는 그런 성찬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려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누리라. 자, 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가 되었어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자였기 때문에 사망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번 주도 4명의 장례를 4건의 장례를 함께 섬겼지만 대부분 다 신앙생활 잘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또 어머님들이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도 죽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죽었다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명 다 이루셔서 아버지 품으로 가셨다라고 설명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러서 너무나 내 인생 망했다고 여기는 그 지점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2000년 전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여서, 여기서 말한 부활이란 아직 육체는 여기 남아있지만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도 표현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부활했어요. 그 부활했다는 것은 내 육체가 물리적으로 부활하기 전까지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성령을 통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첫 번째 표식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부부관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남편을 기대할 수 없고 아내를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을 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 부부관계의 파국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죽었어요. 그럼 죽었다면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배우자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또한 내 일터가 완전히 망가졌다든지 혹은 내가 중요한 실수를 해버려서 내 인생 돌이킬 수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뼈가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살 소망을 조금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했고,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도 새로운 소망을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인생 후반전을 향하여 다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자꾸만 절망하는지를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대부분은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치나 공개적인 조롱과 공개적인 망신당하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분도 아직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거든요. 장사되었어요.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미 죽은 자가 그보다 더 어찌 낮아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그거보다 더 조롱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몇몇 사람들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또 여러분을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그거 하나도 마음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난 이미 죽은 자인데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인간관계 속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미 마음에 모셨다면 일상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마음을 부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듯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러한 흥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부족한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난 30여 년간 예수님 만나서 정말 수많은 절망을 겪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정말 깊은 우울감을 경험했어도 예수 안에서 다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로 힘을 잃고 어리석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다시 지혜를 얻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났음을 제 마음을 다 열어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질그릇에 불과하고 여러분, 아직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실망할 분량 더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여러분, 우리는 100만 분의 1도 아직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1000만 분의 1도 다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정말 붙잡고 계시고, 지난 겨울 꽃들이 죽은 것이 보여도 이제 산수에 피고 이제 이번 주에 개나리 필 것 같은데, 그런 엄청나게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임했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열매를 향기롭게 꽃피우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어제까지 여러분이 죄에 속아 많은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남은 삶이 하루라도 혹 100년이라도 하나님, 내 남은 삶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의 것입니다.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제 심장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